봉독해 드린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전파의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깨우치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거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역사가 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날 밤에 다수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거울 삼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랬어요. 거울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역사의 반성문, 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돌이켜보면서 역사적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반성문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썬뿌리, 우리 속에 있는 이 썬뿌리를 캐내버려야 된다. 역사에도 썬뿌리가 있다. 조선 518년,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망쳐버린 것은 무엇이냐? 썬뿌리가 결국은 망쳤다. 그 썬뿌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주자 성리학을 고집하는 이 유림들, 유교의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맹자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 거기에는 충실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리학을 오히려 이용해 먹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라를 쇄국해 버렸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다고 하는 이 썬뿌리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 날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율법이 거울인데 이걸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고 실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고 그 거울을 보고 비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씻을 것은 씻어내고,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을 바로 보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고, 오늘 밤에는 이제 연결됩니다. 거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밝은, 우리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거울, 우리가 앞으로도 본받아야 할 거울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고 명령이 뭐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그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상 명령, 이 전도 명령을 그 직접 들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알고 있던 문명사회, 그 문명지역은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참 희한한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곳에 일할 곳이 없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지역이요, 헬라 지역이요, 마게도냐 지역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다 터키 지역. 이 지역에는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왜? 많은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사방에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의 신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남들이 닦아놓은 곳에는 내가 가가지고 집을 짓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으면 그분들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제자를 양성해야지, 내가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가르치고 하면은 이 혼선이 빚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개척 전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할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복음이 많이 증거됐다 이 말입니다. 15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어요. 이 서바나로 가리라 할 때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바로 스페인, 요즘 말로 스페인, 그때 말로 서바나. 그래서 스페인 말을 서바나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땅끝입니다. 땅끝. 유럽 끄트머리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포르투갈.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서바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시대라 그러면은 AD 한 70년까지가 사도시대입니다. 그때까지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고 사도들을 적극 곁에서 도우면서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거의가 다 순교자입니다. 다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종교가 틀리는 곳에, 문화가 틀리는 곳에 아주 그냥 생소한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전통 종교의 사제들이나 또 전통 종교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사회 지도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해야 했고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인데 이 야고보의 별명은 막 우레입니다. 천둥 우레가 바로 이 야고보의 별명입니다. 그만큼 과격하고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 분이요.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땅끝부터 달려간 사람이 야고보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게 전설입니다. 그래 그 전설 때문에 지금도 산디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프랑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쫙 가는 그 산디아고 순례길. 산디아고 그럴 때 산 하는 것은 성, 거룩할 성자. 디아고가 바로 야고보를 스페인 말로 디아고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성 야고보의 길, 이게 지금도 순례길로 유명합니다. 그래 그 순례길을 순례하고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제주도 둘레길이 올레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올레길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곳곳마다 둘레길을 만들었죠. 이 바로 성 야고보 사도 때문에 생긴 길들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했고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시대에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퍼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헌신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해외 선교의 시작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헬라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출발이 돼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한 교회입니다. 이 바울을 도와드렸어요. 그럼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쓸 것이라 그래요. 바울이 쓸 게 뭡니까? 바울이 어디다가 돈을 씁니까? 어디 별장 지었습니까? 어디 바울이 미스 유니버스 같은 미녀하고 어디 살림 차렸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바울이 내가 쓸 것, 나의 쓸 것 그럴 때 그 쓸 것은 교회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개척 교회 세우는 데 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했죠. 빌립보 교회가 있는 옛날 알렉산드리아 왕의 고향 마게도니아, 그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울 때의 간증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국제 무역 도시요, 돈이 아주 흥청망청 많은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돈은 넘치는데 교회 개척하고 세우는 데는 인색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나님 선교에 희생을 많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무역 도시로서 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하면서 천막 만들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 세운 것이 고린도예요. 내가 비용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내 비용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비용을 누가 보충했느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마게도냐 교회가 준 선교 헌금 갖고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세웠다고 여기 간증하고 있어요. 이건 나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나의 자랑. 이 자랑은 헛된 자랑이 아니라 나는 부끄럽지 않게 이 일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들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진 기대는 로마서 15장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잘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서바나 교회 세우는데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서바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전설로는 갔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정상적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기 때문에 2년 동안 미결수로서 재판받기 위해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가가지고 스바나로 갔다는 말도 있고 못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의 성도들이 스바나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일꾼들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바로 공장 사장입니다. 바울이 잠시 그들과 함께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이 공장 사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실업인이죠. 사업가입니다. 이분들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 선교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교회 개척하는 데 후원했어요. 로마에까지 가 있습니다. 먼저 가 있습니다. 로마에 먼저 가 있어요. 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말 듣고 로마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많은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교회를 도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교회가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가지고 이 일을 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어려움당하는 우리 자영업 성도들,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이거 어느 한 사람이 헌금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골고루 헌금한 것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교회 세울 때에 적극적으로 후원한 성도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울이라 말이죠.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나쁜 것도 보이지만은 좋은 것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 보니까 오늘 아침 먹을 때 밥풀떼기 하나가 붙은 게 안 떨어졌구나. 그러면 그거 떼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울 보니까 아이고 내 코가 어떡하네, 내 눈동자가 아주 양 밝고 빛나네,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잘된 것도 발견하고 못된 것도 발견하는 게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잘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받아야 할 거울,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개척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거울로 보고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됩니다. 어떤 거울? 구제하는 선행의 거울.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쪼들리고 어렵고 이런 분들을 도와드렸다 그랬어요. 나누어 드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곳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었으니까 36절에서 37절을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 남을 위로를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고향이 어디냐? 유대인인데도 그 고향은 구브로라. 사이프러스, 지금도 사이프러스가 있죠. 이 구브로가 고향입니다. 이분은 그 구브로 자기 고향에서 밭을 팔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밭 판 돈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밭을 판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날마다 과부된 성도들을 도와드렸다 그랬어요.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은 성도 섬기는 일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부조했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부조. 이 부조가 무엇이냐? 막 결혼식 할 때도 부조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부조하는 도와주는 돈을 부조라 그래요. 부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도 안 됩니다. 개척된 지 얼마도 안 되고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욕하는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 취급받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모 교회 성도들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조해가지고 담임 목사, 부목사 두 사람에게 선교 헌금 맡겨서 가서 도와드렸다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범,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헌신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게도냐 교회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최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나니라. 많은 환난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자기들도 참 가난하면서도 성도 섬기는 일에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어렵게 살면서도 저 예루살렘 지역에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이 참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에 겹도록 했던 그 헌금이 뭐 한두 푼이 아닙니다. 큰 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읽어봅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거액의 연보라 그랬어요. 거액.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거액의 연보를 사도들이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저렇게 돈 많이 걷어 가지고 그냥 인마이 포켓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한다 그랬어요. 공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도들의 연보를 취급하는 일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목적 속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에게 연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전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전달하고 내가 로마에 갈 것이고 서바나까지 갈 것이라고 자기의 선교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배달 사고 일으키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정확하게 전달을 한 것을 24장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전도할 때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하는 것을 변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 정성을 모르고 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내놓은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간 김에 전도하겠다. 그래서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목숨 걸고 전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성도들을 돕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성도 섬기는 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도 섬기는 일에도 언제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 섬기는 일을 지금도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축복 그대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디도를 통해서 내게 보내준 이 성경음을 받고 내가 풍족하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교회 세울 만한 선교비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헌금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도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축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주의 일에 헌신하고 힘쓰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눔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스의 제2차 성전 건축도 했습니다. 1차 건축도 했지요. 또 여러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마스크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마스크 끈을 우리 장동엽 장로님이 2만 개나 또 헌납해 주셔가지고 마스크 한 15,000장 또 끈 2만 개 이걸 가지고 독일, 대만, 케냐, 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국내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이 미자립 교회에 81군데 우리가 다 도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우리가 어려운 교회와 또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거울을 보고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밤에 소개해 드리는 이 거울은, 이 역사적 거울은 초대교회 거울입니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도들은 순교자가 되고 사도들을 협력했던 후원된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성전 건축도 아직 없어요. 사도시대에는 성전을 번듯하게 건축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성전 건축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요. 가정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는 굴 속에 모였던 교회들이요. 강변에 모였던 교회들입니다. 예배당도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던지 이제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 세운다는 게 꼭 건축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으면 바로 그 교회라는 거죠. 이와 같이 출발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역사적 거울을 보고 우리의 인색함이나 우리의 무관심이나 이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고 고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초대교회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들은 다 복음 전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거울을 보고 우리의 인색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치고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